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성찬의 자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소망, 능력,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 주님을 위해 온전한 내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시대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을 찾아가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선지자적 행동, 그리고 성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옛 성전을 대체할 새 성전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예수님이 특별히 화를 내신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예루살렘에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오는 동안 그 짐승에 흠이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배용 짐승을 판매하는가 하면 지역 화폐를 예배용 화폐로 환전하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자마자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후려치며 몰아내십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하는 반발에 부딪히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어지럽힌 성전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건축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엉뚱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성전과 그 기능을 회복하시는 진정한 주님,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십니다. 돌발적 행동이 아닌 17절, 삼켜질 것을 불사하는 종교 권력을 향한 시위입니다. 성전 청결이 아닌 척결에 더 가까운 행동입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오기 어려웠으므로 현장에서 구입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주화를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는 두로라는 화폐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수료를 취하면서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4절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므로 이방인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장터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유대인끼리의 종교백화점으로 변질된 현실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신 것은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 권력을 심판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흡족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보다 건물과 사람과 돈과 재물만 넘쳐나는 곳이라고, 세상적 정욕과 세상적 야망만이 들거리는 것이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으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열심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오히려 주님의 이 열정이 새 성전을 일으켰습니다. 18절에서 22절, 너희가 성전을 헐더라도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육체를 죽이더라도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장터로 전락한 성전을 척결하신 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제시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전 예배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치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46년 동안 공들여 건축한 성전은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더 길게 보면 구약시대 때 내내 제사의 장소로 쓰여왔었던 성전시대는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 성전이 되어 만백성을 그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흘 만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또 그 안에 속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확증하는 가장 위대한 표적,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 이 새 성전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동시에 여전히 건물 중심의, 외양 중심의 종교에 만족하면서 나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온전해져 가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23절에서 25절,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번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 뭐라 하든, 좋게 평가하든,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해 라고 평가하든,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라고 하든, 주님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갸우뚱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곧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댈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교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최고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의 집, 성전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열정을 우리도 갖게 해주셔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온통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와 욕심으로만 가득하여 소란스러운 마음이라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께 믿음을 드릴 수 없고 신뢰를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가족들 서로서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처럼 신뢰할 수 없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한날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